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에 위하여 들보로스를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005년도에 개봉했던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개봉돼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마냥 이 영화를 혼자서 45번이나 봤다고 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 영화를 통해 무명이나 다름없었던 이중기라고 하는 남자의 배우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 영화가 돈을 많이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 명이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히트를 쳤는가? 꽃미남 배우가 여자 광대로 분장한 공길이 이미지가 젊은 관객들을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비평가들은 노골적이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성적인 풍자 모습이 젊은 관객들을 뛰어넘어서 중장년 관객들까지도 이렇게 어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관객들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왕은 법이요 또한 하늘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는데 백성들 입장에 보게 되면 왕은 감히 넘보지도 못하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광대였던 공길이라고 하는 이중이라고 하는 미소년이 강대로 데려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공길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왕의 남자가 나오는데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이 공길이라는 분은 연산군의 마음을 움직였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분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공길이가 연산군의 마음을 움직인 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 왕의 남자의 배우는 꽃미남 공길이가 광대 노래를 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새 그 오은영 박사가 있는 금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텐데 이 아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이나 힘이 들면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하겠습니까? 정말로 내게 소망이 되어야 될 금쪽이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의 마음, 부모님 마음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태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맡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맡은 일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도 왕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분입니다. 이 아닥사스도 왕은 바빌론 제국을 이어서 파사 제국의 왕인데요, 가장 강력한 왕정 정치를 썼던 분입니다.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왔던 이방의 사람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술을 마실 때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되겠고요. 또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술을 같이 마시면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크고 작은 일을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서실장과 같은데, 이 술 간원이 되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사촌이 하나니가 와서 자기 고국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고 이방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민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근심이 있었어요. 내 동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불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절과 2절 시작.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당시에 왕 앞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왕의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항상 즐거운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얼굴에 수심이 있게 되면 왕을 모욕하는 것과 같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되고 내쳐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왕비까지 같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술 맡은 간원장인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느헤미야는 밖에 내쫓임 당하게 돼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 일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로다 느헤미야에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 어린 얼굴로 술 시중하다가 왕의 이 말에 두려워했습니다. 아,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게 되겠구나. 무엇 때문에 너 근심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 이 아닥사스 왕 이것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다시 말하면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수심이 가득 찬 느헤미야로 하여금 나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쫓김 받아야 될 텐데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거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할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위기에 있을 그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사람 대할 때 성실하게 최선 다하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줄 몰라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환경이 어렵다고, 못 배웠다고, 힘이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느 때라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대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삶이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사람의 눈을 가리듯이 그렇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하듯이 성실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찾아온 사람에게 성실과 최선을 다하면 그들이 여러분 단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끝에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성실과 최선을 다하면 그분이 나를 돕는 손길이 되게 되고요. 가족 간의 갈등 간의 관계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성실과 최선을 다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녹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직장과 사업장과 대하는 사람에게 성실과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나를 돕는 자가 되고 내 삶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실과 최선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손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사촌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어렵게 되고 자기 동족이 어렵게 됐다는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린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스롤이라는 말은 11월 달과 12월 달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롤 11월 달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20년 니산월, 다시 말하면 니산월 4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월에 했다고 한 다음에 12월부터 4월 달까지 적어도 4개월 이상을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 왕 완전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거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반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강해지게 되면 세금도 안 내게 되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걸 막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 왕이 그 말을 듣고 성벽 재건을 멈춰버렸어요. 왕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멈췄는데 왕에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4개월 이상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4개월 이상 하나님께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악한 삶을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적어도 4개월 이상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마침내 왕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원하는 대로 들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5년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인내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빨리빨리란 단어가 어딘지 만연하게 돼요. 조급증에 걸린 민족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밤낮에 사장님 빨리 주세요. 또 차를 타고 하면서 기사님만 좀 빨리 가세요. 가고 있는데 또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 현상은 빨리빨리 좀 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오면 뒤에 빵빵을, 야, 이 빨리 안 가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빨리란 말이 우리에게 와버렸는지 너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질이 급하고 불평 많은 한 총각이 있었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 나가야 될 텐데 한 시간이 돼가는데도 이 마을버스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움직입니까? 그랬더니 기사가 조용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똥 다 차면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급하게 가려고 하지만 손님이 타야 가는 거지. 마을버스가 시간 됐다고 갑니까? 사람 차면 가는 거지. 너무도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성경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을 13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할 수 있게끔 그가 하면 능력을 바라니까 무려 40년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곧바로 공생이 시작한 것 아닙니다. 3년의 공생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도 왕은 그 얼굴에 수심을 보면서 그를 내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네가 뭘 원하느냐 말해라, 내가 들어주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도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해서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1장이 아니라 2장 8절. 빨리빨리 했는데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러 가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뭘 해줄까?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 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왕이 만약에 나한테 가게 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날이 걸려서 건축하게 될 때 몇 날이 걸려서 오게 될 것이고, 가게 될 때 뭐가 필요한가?
통행증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할 텐데, 왕의 여러 가지 제목을 쓸 수 있는 아삽으로 하여금 이걸 얻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막연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뭐 하려고요? 물질을 달라는데 물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 치료하면 건강 얻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의 길이 열려지면 자녀의 길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아, 왕이 내게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가는 길과 오는 길, 건축하는 길, 그리고 통행할 때 총독들의 마음도 녹여져야 되겠고, 아삽을 통해서도 내가 좀 많이 건축할 걸 얻어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5절 말씀. 느헤미야 2장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날 유다 땅 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유다까지 몇 날에 다녀올 것이고 유다에 가면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6절 하반기로 보면 왕이 나를 보내길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재건할 때까지 모든 기한을 산출했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날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쓴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체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선한 손이 도우실 때에 왕이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겁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한 것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계획도 세우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냐 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꿈꾸는 자만 좋아하지 않아요.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한 사람 좋아합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개를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애들이 잠만 자고는 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은 개 꿈만 꾸는 거야. 근데 다른 한 아들은 개가 올 걸 생각하면서 개집을 짓고, 또 개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것을 해서 개 뼈다귀도 준비하고 놀이도 준비하면,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어떤 아들에게 개 사주겠어요? 개를 갖기를 원하는 꿈만 갖는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구체로 개가 올 걸 생각하고 개집을 만들고 개가 좋아했던 놀이도 만들고 그렇게 할 때 누구에게 주겠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하여 그가 왕에게 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하나님께 역사할 것 믿고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세마지 특별수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사람의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기도하되 인내하면서 끝까지 함께 줄 걸 생각하되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믿은 대로 복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던 것처럼 이번 세마지 특별수를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는 말미암아 여러분 손이 응답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구체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아래에서 도우스로 다
밥을 넘고 원한 건축을 했던 것처럼 내가 내일 뭘 해주냐 할 때 구체적인 제목을 갖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소 기도하겠습니다.